더 쉽지 않은 분들은 여길 보지 마시고, 영어가 더 쉬운 사람은 여길 보세요. 예. 영어가 더 쉽지 않은 분들은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가 볼 거예요. 예. 정말 영어 시켜볼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절기는 이 머리 나쁜 사람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는 기억을 나게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 알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감사해야지. 이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즌. 절기는 시즌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절기예요. 또 오늘 추수감사죠. 그동안 우리가 뭘 잊어버렸을까요? 예,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예, 불평이 나와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싸워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감사를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합니다. 상대적인 것. 아주 렐러티브한 거예요. 이 감사가. 그래서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감사하다가도 나보다 조금만 비교해서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을 보면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감사가 참 힘들어요. 예. 또 하나 힘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감사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부해지고 풍성해질 때 이 감사가 어려워져요. 예.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인도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찬송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줍니다. 이미 경고를 주셔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부해질 것이다. 은과 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열매와 결실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번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유혹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어때요?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와 가까워집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감사합니까? 그럴 것 같지요? 네,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생기면,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쌓임과 동시에 그 물질에 붙어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함께, 복과 함께 거기에 딱 밑에 붙어갖고 들어오는 게 교만이에요. 넉넉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다.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형편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 오시면 많은 분들이 같이 지내다가 떠나가요. 이민 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도움받고 그리고 또 교인들로부터 권사님 장로님으로부터 기도도 많이 도움받고 그러면서 세틀다운하고 안정되고 또 정착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자리가 이렇게 잡혀가죠. 또 여유도 생깁니다. 근데 이 알고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 사람이 어땠다는 얘기 듣는 거 정말 싫은 거예요. 내 과거에 영어도 한 줄 잘못했던 것도 부끄럽고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누구에게 손 벌린 것도 싫고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모르는 곳으로 다시 이제 옮기게 되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죠. 최소한 교회를 옮기죠. 교회를 옮겨서라도 좀 더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선지자 중에 요나. 조나라 그러나?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나는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발길질해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뱃속에서.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이 뜨거운 햇빛 아래 박넝쿨이 있는데 그 그늘을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넝쿨의 잎사귀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늘을 향하여 대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대놓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줄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더니가 이제 땅이 살려놓으니까 그늘 하나 치워졌다고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불평하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만 그럴까요? 다 똑같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감사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워닝이죠. Be careful. 조심해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옆에서 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뼈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통의 비밀입니다. 형통의 비밀이에요. 제가 우리 KM 청년들하고 2주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요셉이 형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종으로 붙잡혀온 요셉.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배신감 꽉 찼죠. 배신감 충만합니다. 예. 거기다 종 됐잖아요. 노예 되잖아요. 이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예, 종노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형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일을 하지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밥 주죠. 먹을 것, 입을 것 주죠. 하여간 자기 생명을 거두어주는 그 주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아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성실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길이 형통하지 않겠어요? 형통하죠. 감사의 비밀에는
여러분, 형통의 통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참 힘들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는 신앙의 꼭지점이다. 예, 꼭지점, 피너클. 예? 정상이라는 거예요, 피너클. 감사는 그만큼 감사가 힘든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첫 번째는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아침에 힘들었든 힘이 안 들었든, 억지로 잠을 깨고 나오셨든 아니면 기쁨으로 준비하고 나오셨든, 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은 어제 아니면 그제 이 땅에서 숨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 어제 그제 숨을 거둔 자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순간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애플 그 전 CEO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죠? 한국 돈으로 무려 8조 원이랍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를. 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8조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8조 원 아니라 80조 원을 가져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루로 그렇게 치부하고 말아요. 새털같이 많은 하루 중에 하루인데 뭘 그렇게 귀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누리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을 사모하던 영혼들이 지금은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민하는 것이 많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괴로운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미 어제 숨을 거둔 이들은 그것조차도 누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복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날 감사하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첫날 첫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누리는 거지만 이것을 아는 자는 사는 게 행복합니다. 사는 게 기쁨이 넘칩니다. 사는데 만족감이 있어요.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2008년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크로싱. 굉장히
삶에 지치고 바쁘셔서. 예. 정말 못 보셨나요? 보셨죠? 예, 크로싱. 예, 우리 정두순 장로님을 닮은 차인표가, 우리 차인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예, 거기에 꼬마 준인의 가정이 나옵니다. 준인의 가정이 북한에 살다가 북한에서 탈북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예,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픈데, 아내가 아픈데 약이 없어요. 뭐 결핵인가 그렇죠.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죽어가요. 약만 있으면 사는데. 그래서 이 남편이 약을 구하러 북한에서 탈출을 하죠. 탈출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까지 가게 됐어요.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자기는 약을 가지고 아내에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북한에는 아들 준이가 있는데, 우리 보사님만한 아들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 아들 혼자 있는데 아들을 구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탈출을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다가 잡혀요. 잡혀서 또 수용소에 갇혀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한국으로 가려면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이에요. 몽골을 지나서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을 지나서 멀리 돌아가는데 사막도 나오고 그래요. 이 아들 준이가, 이 보살이만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데 결국 아버지를 못 만나죠. 내가 영화를 썼으면 만나는데, 예,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사막에서 이 아들이 죽어요. 예, 사막에서 아들이 죽고 말아요. 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픈 슬픈 스토리입니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준이 아버지하고 준이, 그리고 지금 한국에 1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와 있다 그러는데, 그 탈북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널까요? 왜 목숨을 걸고 자기 고향을 버리면서 나아올까요? 목숨을 걸고.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먹을 거죠?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입을 거죠? 그리고 자유죠. 먹고 마시고 입는데 좀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받고 내 자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탈북하는 거예요. 그런 땅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의 그 땅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는 땅이 그 땅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과연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 탈북자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자고요.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죠. 훨씬 복받은 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복받은 땅이죠. 땅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늘 신명기 8장 7절부터 말씀하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샘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샘으로 따지면 여기만큼 샘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샘이 문제예요? 우리는 호수예요, 호수. 예? 호수가 몇 개입니까? 뭐 철이 있고 광산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만 비교한다면 팔레스틴 그 땅과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은 비교할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들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 너무나 좋은 땅, 그 옥토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병원 가기 위해서 돈 걱정 안 하잖아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데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데서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EMKM 청년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왔어요.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말을 못한다, 뭐가 부족하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목사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일찍 데리고 왔으면 너희들보다 영어 더 잘하지. 불어 더 잘하지. 네. 니들이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응? 그걸 알아야지. 그죠? 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할아버지의 은혜로 와서 살고 있고, 또 친척들의 은혜로 와서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평판을 듣는 나라가 어디라고 나왔어요? 아, 기사 못 보셨군요. 예, 캐나다예요. 미국에는 별 희한한 연구소가 다 있어요. 또 이 레퓨테이션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평가예요. 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리고 또 공기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몇 위로 나왔죠? 3위에 3위. 예. 예, 3자 얼마나 좋은데. 예. 예. 3자는 참 좋아요. 예. 3위입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쉬세요. 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이왕 숨 쉴 때 좀 크게 숨 쉬세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북경 한번 가보세요. 숨 쉬기가 싫어요. 예. 한번 가보세요. 북경에, 중국에. 숨 쉬기가 싫어요. 몰라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96년도에 갔을 때는 정말 호텔에서도 코를 막고 있고 싶을 정도였어요. 예.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 캐나다가 남부럽지 않습니다. 며칠 됐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했을 때 랭킹 탑이 캐나다로 나왔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나라 캐나다가 1위 했어요. 예,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고, 부모님이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한 은혜고,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리타이어 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도 주시고 또 형제도 성도들도 주시고 너무 좋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부터 찾는다 그러죠? 얘들은 몰라요. 애들 무식해요 좀.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보따리부터 내놔라 그래. 보따리가 뭐예요? 슈트케이스. 예? 예. 맞나? 예. 가방부터 내놔라 그래요. 예. 이게 우리예요. 예.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보따리 주면서 다시 집어넣고 싶죠, 그죠? 예, 보따리 주면서 다시 그냥 밀어넣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물에서 건졌잖아요. 찬송가 500장에 보면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생명줄 던져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생명줄 던졌어요. 그 생명줄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물속에 빠진 자가 생명줄 잡으면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잡으면 삽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면 삽니다. 이게 생명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줄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구원의 은총 속에 감격 속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죽음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지수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 남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감사할까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 주님 앞에 성실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지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먹는 것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형제를 돕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서 구제 헌금 해야 되고요. 감사 헌금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세계 교회들이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사랑받는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하지 말아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목회자는 이 펀드 매니저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저기에 투자하십시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선교지 투자하세요, 저런 선교지 투자하세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투자하세요. 무슨 제가 무슨 펀드 매니저 같아요. 예. 목사님은 입만 열면 돈 내라 그런다고. 예.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게 사명인데.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도록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어떤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할지 몰라요. 또 투자할 곳이 나올 거예요. 보물을 쌓을 곳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거움이 없으면 인색함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는 좋은 일이면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조용히 하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주시는 말씀, 즐거운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면은 넉넉하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 충분히 해라. 후하게 하라.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 드리는 것, 넉넉하게 해라. 충분히 해라. 후하게 해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이웃을 도와보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선교에 여러분이 한번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이런 축복입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능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넘치게, 후하게, 충분히, 넉넉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능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채워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MKUC 성도님들이 이왕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데 좀 힘에 지나도록 해보시고, 후히 해보시고, 넉넉하게 해보시고, 감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시간을 들여 봉사를 하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의의 열매 여러분 많이 맺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앗을 주신다 그랬어요. 씨앗을. 주님께서 충분히 씨앗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도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늘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가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10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수진 전사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들이 여러분 고침받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립니다. 몇 사람이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한 사람이죠. 딱 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만 고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이 아셔요.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나머지 9은 어디 있을까? 나머지 9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10명이 고침받고 나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이 감사한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그것은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면서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감사는 뜻밖의 은총과 뜻밖의 선물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넘치도록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보시고 믿음으로 넘치도록 섬겨 보십시오. 주님께서 능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창고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여러분의 홀 라이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